오늘도 좋은 날,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또 일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나가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 후에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옆에 연륜하늘 가는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쁨하심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송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연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멘. 주님 그러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마음 위에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이 예배 위에 충만케 하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것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원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좀 앵커리지에도 우리 팬데믹이 좀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 앵커리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진리의 그 말씀이 기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러분들 아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송을 한두 번쯤은 그 이상 아마 불러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죠? 이것을 노래하시고 또 지으신 분이 바피츠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로서 다니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강단에 서셔서 강연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그분이 이제 앞에 연사로서 그 강단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강단을 올라가는데 그만 넘어지셔서, 강단이 얼마나 미끄럽던지 넘어지셔서 쭉 미끄러지셔서 강단 있는 데까지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차마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다들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기도하고 그 일 이후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강연을 잘 마쳤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테이프로, 옛날에 테이프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주일날 우리 그 예배가 날마다, 물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시지만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 상황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앞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편집을 하다 보면 한 3-4시간 이상 걸려요.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을 제가 좀 자세히 모니터링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제가 손동작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좀 했어요. 근데 습관이니까 한 번에 되진 않죠. 그래서 저도 뭐 뚜렷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공사를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바피츠처럼 제가 오늘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놓고 오늘 또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간간히 손이 올라가더라도 저희 뭐지? 목사님 손에 있는 게 뭐지? 하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잠깐 이렇게 빈 것인데 따로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약속해줘 할 때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도 참 감사한 또 주일 또 예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1팀하고 2팀이 있는데요. 여러분 탐험가 해군 장교 포경선 사수 우리 고래 잡는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사수면은 이제 메인이죠. 잡는. 그리고 세계 스키 선수권 대회 우승자, 세계 개썰매 아이디더라 정도 되겠죠. 대회 우승자. 그리고 이 팀에는 해군 장교, 지질학자, 기후학자, 자연생태학자, 설상차는 이제 눈 위에서 가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정비공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에 조인을 하셔서 이 남극 탐험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팀에 속하셔서 남극 탐험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성공적으로 남극 탐험을 잘 마치고 집으로 무사귀환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 팀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전원 집으로 귀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선택하셨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팀을 하실 분 마음으로 손 드시면 돼요. 계세요? 두 번째 팀. 예, 어느 정도 결정하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팀이 남극 탐험을 마치고 집으로 무사 귀환을 한 팀입니다. 첫 번째 팀은요, 스코틀랜드의 로얄 아문센. 우리가 뭐 시사상식에서도 잘 나오곤 하는데 남극을 최초 탐험한 사람이 아문센이라고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문센이 이끄는 팀이에요. 첫 번째 팀은. 팀원 전원이 무사히 남극 탐험을 세계 최초로 마치고 집으로 무사귀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팀은 영국의 로버트 펠컨 스컷이 이끄는 해군 장교예요. 이 사람은. 팀으로 남극점에 도달은 했지만 한 달 이상 늦게 이 스코틀랜드의 첫 번째 팀보다 늦게 도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 식량 부족 그리고 동상 남극의 혹한으로 인하여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문센과 펠컨 스컷은 모두 남극에 도전을 하였어요. 세계 처음으로 둘이 서로 만난 적은 없는데 일생에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린 것처럼 이 남극에 최초로 도달하기 위한 도전이 이 두 사나이에 의해서 시도가 되어졌었어요. 그런 면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남극에 최초로 도달하기 위한 도전을 위한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최초로 남극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는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있었지만 그 도달하기 위한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의 큰 차이들은 완전히 다른 두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두 팀을 분석을 해요. 먼저 그 로얄 아문센 첫 번째 팀이죠. 이들은 그 자신들을 그 남극점까지 데려갈 원동력으로 개를 택했어요. 우리 아이디다에서도 보면 개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개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죠? 날렵하게 생겼고 비교적 이렇게 뭐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뚱뚱한 개들은 없더라고요. 큰 개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몸집에 비해서 추위에 강한 개를 택하였어요. 그런데 스컷 두 번째 팀은
크기에 비해서 추위에 비교적이 아니라 좀 많이 약할 거예요. 말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극에는 크레바스라는 것이 있어요. 크레바스는 뭐냐면 여기는 아문센, 스캇. 크레바스는 뭐냐면 이런 크레바스 있죠. 빙하 위에 있는 틈을 크레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레바스에 가다가 탐험을 하다 보면 이런 크레바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두 번 이상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빠지면 우리 개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건지면 돼요. 작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빠지면 이거는 꺼내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것도 개에 비해서 말이 훨씬 식사량이 많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해가야 돼요. 결국 그 남극의 혹독한 추위에서 말들은 이 크레바스에 빠지거나 동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썰매는 누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탐사 중간쯤 가서는 이 대원들이 직접 이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소모가 더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개를 끌고 간 이 아문센 팀, 첫 번째 팀에 비해서 이 두 번째 팀은 체력적으로나 상당히 이 불리한 위치에 속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로 이제 비교한 것을 보면 대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 요인과 실패 요인을 이렇게 보면 대원 구성을 보면 첫 번째 보시면 해군 장교, 포경선 사수, 스키 선수권 대회 우승자, 개썰매 선수권 대회 우승자. 개썰매 선수권자를 일부러 뽑은 이유를 알겠죠. 개를 끌고 가야 되니까, 개가 끌고 가야 되니까 썰매를. 그리고 포경선 사수는요. 왜 포경선 사수가 있었느냐? 전부 어쨌든 이 대원들이 이 한랭권 추운 지역의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가다가 식량이 부족하거나 하면 바로 바다표범, 남극에 사는 바다표범 같은 것들 사냥을 해서 바로 식량을 조달하거나 에너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스키권 선수 대회 우승자는요, 이렇게 썰매를 끌고 가다가 이게 무거우니까 80kg가 넘는 그 스키를 개조를 해가지고 20 몇 킬로로 확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팀들은 무사히 북극 남극점까지 갔다가 무사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이 두 번째 팀은 지질학자, 기후학자, 자연생태학자, 설상차 정비공이었는데 차가 이 남극은 너무 추우니까요. 가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질학자, 기후학자는 가면서요. 이 남극에 대한 목표점 하나만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가면서 여러 가지 이 남극에 있는 생물들, 식물들에 관한 연구도, 지질학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물들은 60kg인가 30kg인가 이렇게 수십 킬로가 되는 그것들을 이제 싣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목표가 뚜렷하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면 좀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남극을 직접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차이를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입었던 옷, 또 무엇이었냐면 이 첫 번째 팀 아문센은 이 북극 탐험을 갔었을 때 이누이트족이 있죠. 에스키모와도 같이 북극에 사는 한 족속인데 이누이트족한테 술록 가죽옷을 입을 것을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 반면 털옷을 입은 거죠. 가죽 털옷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몸에 있는 습기가 이 옷을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이 눈들이 오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팀은 모직,
으로 된 옷을 입고 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이 전부 이제 땀에 젖거나 눈에 젖거나 하면 젖은 옷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젖게 되어지면 이 급격하게 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중고, 3중고를 두 번째 팀들은 이 모든 대원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무사귀환을 하지 못하고 베이스를 불과 10여 마일 좀 남겨두고 그 베이스에서 모두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팀 모두 남극점 최초 도달을 위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렇지만 남극점 도달을 위한 그 방식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이 방식의 차이는 완전히 상반된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한 팀은 무사 복귀, 그리고 다른 팀은 모두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마치 남극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놓았는데요. 한 가지는 율법의 방식을 통한 방식이에요. 또 한 가지 방식은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의를 얻기 위하여서는요,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의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식이 있죠. 율법의 방식 말고 믿음의 방식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가져다 주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로마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려는 그러한 기준점을 갖고 목표점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곧 그들이 심은 그 씨앗에 의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 이 두 가지, 바울 당시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와 믿음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율법을 통하여서 추구하려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가는 방식은요, 이 믿음하고는 달라요. 믿음에서는 오직 마음의 결단과 고백과 또 주를 향한 그 마음의 그 드림이 중요한 것이죠.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에 쓰여져 있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행위가 자연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십자가가, 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같은 것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방식으로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의 그 방식으로 가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방식인 것이에요. 이 30절,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의를 얻었대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였지만, 그런 방식을 택하여서 하나님 의에 이르려고 하였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것조차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하고는 전혀,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난 의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난 의는 믿음으로 난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돋보기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보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게 어떤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인가?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방식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믿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가?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단순한 어떤 심플하게 그런 차원에서만 역할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계실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던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있었지만 심지어 이방인들도 율법조차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리 그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관계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님과 끊임없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멘 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멘이 아니잖아요. 이 아멘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 자녀들이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이 호렙산에서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누구신지도 몰라서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에게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형성이 되고 있지가 않았을 때지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압 평지를, 이 호렙산에서 모압 평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었잖아요. 묻혔잖아요. 매장이 되어졌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서서
그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의 얼굴에 묻어났었지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들을,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들을 갖고 호렙산에서 쭉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어요. 그 스스로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만남 가운데 묻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그 모세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또한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신약에 보면 바울이 나오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만나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더욱 그의 삶은 예수님과 가깝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모두,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이죠. 바울이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그가 돌에 맞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그와 얼마나 친한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였고, 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히게 되어졌고, 또 태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27권 가운데에 13권이 바울의 저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성경의 책을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가방끈이 기네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가졌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스스로가 예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우리는 이 13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하늘을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 못하겠네 라고 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그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13권의 책으로, 성경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의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더욱 그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나타내었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있죠. 이 성경은요, 그의 13권 중에서도 비교적 후기에 속해 전도여행 중에서만 보면 거의 맨 나중에 나온 책이에요.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그의 하나님과의,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해질 만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만큼 깊은 그 만남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그 사울과도 같이요. 이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그 깊이를 그가 더욱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마치 우러난 사골 국물과도 같이 그 안에서 깊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때로는 건더기 국물처럼 우리에게 턱턱 이게 씹고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요,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음이 수검덩이 같이 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방식이 틀려버리면 그 온 외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길들을,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길들을 자신의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계속해서 통하여서 그 방식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이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애타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박해하였다라고 쌤통이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10장 1절의 그 말씀을 보면 그의 동족을 향한 절절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깊은 그 속마음들을 우리는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취한 방식은 율법이라는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열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그 마음이, 심령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이외에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은 그 동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피를 통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바울은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있더라도 그 방식, 어떤 방식이에요? 그 의에 이르기 위하여서요. 이 방식이 틀리면 안 되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는 그 방법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자신의 그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는 것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보이는 역사하시는 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님의 의에 이르가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열심은요,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아주 촌철살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열정은 겉모습으로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그 외에 다른 열정들은 자기의 의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편집자가 마크 그 게일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끔찍했던 설교 예화를 소개를 했어요. 본인이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결국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하여서는 결국엔 그 믿음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를 되짚어 봤었을 때에 자신이 행하였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를 한 거예요. 아내하고 논쟁을 하다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욱하는 마음 때문에 벽을 손으로 뻑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화를 내야 마땅한 아내가 오히려 차분하게
그런 분이 더 무섭죠. 차분하게. 아이고 목사님 이게 손이 그래서 어떡해요 라고 이제 다친 손을 걱정해 주시고 또 이 화가 나서 그 분풀이가 벽이 됐으니 망정이지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 후에 이러한 사고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자신이 어리석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예화를 하신 거예요. 게일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 자신의 예화를 평가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놀랍고 우리 뭐 찬송처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처럼 험악한 나를 맡으시는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은요 전혀 빗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보통 세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목사님 연약한 모습까지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을 텐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또 한 반응은 사실은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욱해가지고 차도 휙휙하고 예 너무 두려워서 이러한 모습이 부끄러워 사람들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한 부류는 이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웃겨요. 예, 이렇게 아마 재밌게 설명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예화를 자평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설교를 통하여서 그분은 그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저 대신에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 어떤 교인은 목사님이 성격이 좀 까다롭고 성격이 좀 있고 집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고 부서졌잖아요. 할 수밖에 없고 아내와 결혼 생활이 어떤지 알게 되었다라고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그 열정을 갖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의외에 다른 것만 남은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좀 뜨끔한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그 결과가 그 피드백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뭐 우리는 잘 그런 시간을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끔찍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이런 설교가 효과적이고 매혹적이고 재밌는 설교다. 청중은 이런 설교를 오랫도록 기억한다. 문제는 그들이 엉뚱한 것을 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목사를 기억하게 되었다. 저도 보면서 어떻게든 내 이름은 사라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 목사님 정말 재밌게 또 아니면 저 목사님 정말 말씀 은혜스럽게 잘 전하네 해서 이 주어가 이 예배 시간 때의 그 주어가 이 예수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이 있어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이 목사님의 나눔을 통하여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이 남나요? 오늘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욱 그 마음판에 기억하시고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없어지고 저의 이 빨간 손가락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 풍성하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분의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모든 분의 그 마음에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작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이런 함정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이러한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했다라고 말하자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쏙 빠지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무엇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나 율법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통렬하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참 마음으로 뿌듯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나의 신앙의 본질은요, 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기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은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과도 같이 율법은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요, 율법이 결코 이르지 못한 남극점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위가, 나의 의가 결코 이루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만남들, 개인적인 만남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에 이르는 그 길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나를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소명하신 주님의 그 이름들을,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이름들을 온 땅과 열방 위에 증거케 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의 그 삶 가운데, 모든 이들의 삶의 믿음의 행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위에 나를 온전히 죽어주고 나를 부르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보혜의 능력들을 찬송하며 그 이름만을 남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기는 그 모든 이들의 그 삶과 그 행적들을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주의 공동체 교회를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